여러분, 장소와 때에는요 각각 맞는 옷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추억을 하나 떠올려 보니까요, 저는 92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군에 간 것 같습니다. 4월 군번입니다. 딱 지금 군번이에요. 제일 고생 많이 한 군번이에요. 덥지도 춥지도 않으니까요. 훈련 다 받아요. 근데 갈 적에는 다 사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죠? 가서 어차피 군복 입을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 버려도 되는 옷을 저는 입고 갔어요. 그냥 늘 일할 때 입던 기지복 위에는 공장에서 입는 곤색 그 옛날 거 있잖아요, 한바요. 그거 입고 미리 머리는 다 깎고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덩치는 이 정도에다가 머리 다 깎고 운동화 신고 갔거든요. 인상이 되게 험악했나 봐요. 내 주위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냥. 자, 그래서 저희는 교육사령부니까요, 지금 문산에 있습니다. 금산에 있죠, 거기가. 가가지고 모집을 하더라고요. 자, 시간 되니까 들어오래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따라서, 부모님은 버스에 태워서 그 교육사령부를 한 바퀴 쭉 구경시켜 드리대요. 집사님도 가니까 구경시켜 주던가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거기 인솔하는 그 내무실장 따라서 빨간 모자 따라서 걸어갖고 딱 했어요. 딱 있습니다. 그 연병장이 딱 모였습니다. 쫙 줄에 앉아서.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마다 이제 뭐 군이 처음 오니까 막 줄도 삐뚤삐뚤하고 안 서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무실장 이럽니다. 저기 그 좀 바로 좀 서주십시오. 줄 좀 서주시고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댓말을 다 써요. 야, 이게 군대인가? 좋아졌나 싶었어요. 부모님이 사 버스를 갖다가 한 바퀴 돌고요, 이제 간다고 작별 인사 마지막 손흔 들으래요. 손흔 들었어요. 부모님이 탄 버스가 쭉 지나가서 언덕을 내려가서 버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무실장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이 새끼 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원짜리 왔다 갔다 하고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옷값발이 날라다니고 졸지에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을 갖다 무릎 앉아가 꼼짝없이 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릎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해필이면 돌이 또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움직이면 옷값발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움직일 수도 없고, 와, 이게 군행갑다. 세상에. 그 다음부터 3일간을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말로는 그래요. 군대 가면 원래 그러니까 사회에 찌들이 있는 이 때를 뺏긴다고 3일간을 굴리기 시작해요. 군복을 안 줘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이상해. 나는 가면 군복 입고 할 줄 알았는데 군복을 안 주고 그냥 민간이 옷 그걸로 가지고 그냥 좌우로 굴러 우로 굴러 시작해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앞으로 지침해야 돼요. 뒤로 해도 뒤에 웅덩이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니까 옷이 어떻게 됐어요? 옷이 엉망이죠. 일명 그게 사복 반납식이래요. 그래가 그 옷을 저녁에 이제 가니까 이제 군복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군복을 수령하고 하니까 자기 사복을 다 벗어가지고 봉투 안에 넣으래요. 봉투 안에 넣었어요. 이건 세탁이 안 된 건다 아닙니까? 그냥 진흙등에 굴른 거잖아요. 이걸 넣어서 이제 부모님께 보낸다고 주소 적고 보내라고 다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때서 이제 군복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 입고 훈련을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군에 가니까 군복을 입더라고요. 세상에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은 아버님이 저의 사복을 딱 받고 우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답니다. 지금은 가면 바로 군복 갈아입히고 그런 짓 절대 안 한답니다. 우리 때는 참 나쁜 짓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짓인데 그것을 그때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사복을 입고 있지 못합니다. 군복을 입어야 돼요. 군에 맞는 그런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결혼식장에 가면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냥 몸빼바지 줄리링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뭐 그렇게 가시나요? 안 가시죠. 어떻게 입고 합니까? 적어도 그 결혼식에 대해 예의를 지켜주는 그런 복장을 하고 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그 결혼식이 나의 결혼식이면, 자신의 결혼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요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고요, 신부는 거기에 맞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가야겠죠. 신부가 생각을 위해서 몸빼바지에 위에는 두리안 티 입고 머리에 핀 하나 딱 꽂고 신부 입장하는데 들어가는 신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복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예복은 무엇이며 왜 입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풀어준 임금에 대한 비유로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는 혼인잔치를 하기 전, 그러니까 하기보다 며칠 전에 미리 사전에 초청을 먼저 합니다. 그게 1차 초청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 없다를 그때 얘기해야 돼요.
그때 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를 가지고 혼인잔치를 준비를 하거든요. 참 어찌 보면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죠? 낭비를 막는. 그래서 1차에 가겠다 한 사람이 이렇게 딱딱 하면 숫자를 이제 카운트하고 준비를 하고요. 이제 혼인식 전날이네. 이제 바로 직전에 다시 종도를 보냅니다. 2차 초청. 이제 혼인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청에 갔을 때는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게 예의예요. 근데 만약 거기서 안 가면요, 그는 예의를 어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왕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전에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집사님 잘하십니다. 깨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잘 들어야 됩니다. 깨워주시는 게 살리는 게고 사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종도를 보냅니다. 이제 곧 혼인잔치가 시작되으니 오셔서 그 연회에 참석해 달라고. 그런데요,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1차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종도를 모욕하고 죽여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안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하는 사람들과 그 동네를 진멸해버립니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왕은 다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으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너희들이 그냥 되는 대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냥 다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사거리에서 악하든 뭐 선하든 그런 기준에 전혀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기쁜 마음으로 초청된 사람을 이제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명, 무엇을 입지 않았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묻자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왕은요, 화가 나서 종들에게 이래 얘기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비유는 마칩니다. 그 비유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씩 우리 풀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왕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띵동땡 상 드릴게. 이제 맞추시면 상 드릴게. 자, 핑크를 좋아하시겠죠? 네, 참 잘했다 박수 시작. 할렐루야. 예, 세수시반에 와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정아 지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시작. 그렇죠, 참 잘했다 와.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손을 흔들어 주셔야 돼요. 와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신랑은 누구입니까? 손으로 드세요. 아시는 분은. 저요 하지 말고 엉덩이 들지 마시고요. 네, 손만 드시면 제가 시킬게요. 자, 양희 자매님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참 잘했다 봐서 시작. 여기 재밌네 이거. 자, 이러면 졸지는 않겠는데 드디어. 자, 그러면요, 맨 처음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손만 들어보세요.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참 잘했다 봐서 시작. 할렐루야. 자, 저기 정석에 딱 인사하고 가는 거.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 초대에서 제일 처음 보낸 사람 손만 들어보세요. 누구인 것 같아요?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보낸 종. 그래, 졸고 있던 우리 윤원이 누구? 참 잘했다고 시작. 빨리 와 식어넣어서 빨리 와. 이건 예정도 없던 거라서 이 빨리빨리 가야 돼. 40분까지 마쳐야 돼 지금.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혼인잔치가 거의 눈앞에 두고 보낸 종은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보낸 종은 누구일까요? 아니요. 신약을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누구를 얘기할까요? 신약은
손 들고 얘기해야 됩니다. 손 들고. 네, 이재 지사님. 예? 입니다. 네, 참 잘했다. 박수. 시작. 자, 네. 사탕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예,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을 사셔야 됩니다. 기쁘니까, 그죠? 자, 이렇게요. 처음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신약에는 또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혼인잔치 오라고 다시 초청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민족에게 여러분 어떠니?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도를 잡아 죽인 그것이 왕이 들었으면 왕이 성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 군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난 어떤 사건일까요? 주후 몇 년 후에 일어납니다. 이게 주후 몇 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그렇죠. 로마군을 어디를 보내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비유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이방인들에게. 맞잖아요.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에게 데려오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통해 왔고 그것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흘러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유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몇 가지를 나눠서 같이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과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안 와요. 세상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안 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니 첫 번째 초청을 받았으면 두 번째 초청은 바로 와야 되는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 하러 갔대요. 이거는 예의에서 엄청 어긋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밭에 가서 뭐 했다는 거죠? 밭을 일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려고, 수확을 많이 하려고. 또 한 사람은요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자기 사업하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디 못 온다고요? 혼인잔치 초청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말씀 중심적으로 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예배도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신앙도 자기 중심적이었고 믿음도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혼인잔치 이제 와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결국 세상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재물이 주인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전의 주인을 놓아야 됩니다. 재물도 세상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도 주인으로 섬기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요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거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두 주인을 섬기려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세상도 주인으로 재물도 주인으로 나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도 주인으로. 이건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집에 가면은 세상에 모든 종교가 다 있대요. 이 중에 하나만 맞아도 자기는 복 받을 거라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건 놓아야 되지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두 주를 못 섬긴다고 여러분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요,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제일 먼저 읽는 분에게 상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양이자매 나오세요. 아유, 말 잘 들어요. 순정, 이게 순정이에요. 읽으랄 때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혼자 목소리 끝까지 냈잖아요. 자, 나오세요. 참 잘했다. 박수 이렇게. 시작. 참 잘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뭐만 열면 됩니까? 이제 잔치만 열면 돼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다 됐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수도 없고요, 언제까지 간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갈 건지, 세상으로 갈 건지, 주를 섬길 건지, 세상을 섬길 건지,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건지, 나의 일을 하러 갈 건지, 이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기존에 초청했던 사람이 안 오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온데 하객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유대인들하고 언약하셨던 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배반하니까요, 다른 이방인들에 다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열 준비를 하셨고요, 사람들은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혼인식이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신앙으로 괜찮을까요? 그 믿음으로 괜찮을까요? 아직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그 믿음으로 혼인잔치 열렸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파이, 간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혼인잔치 집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손발이 묶여서 여러분 쫓겨나갑니까? 예복 안 입어서. 자, 오기는 다 왔는데 예복을 안 입어 쫓겨나갑니다. 당시에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은요, 그 잔치에 초대되고 내가 응했다는 사실은 예복을 입고 간다는 것이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복을 입도록 그 사회가요, 그 어떤 간섭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예복을 안 입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혼인잔치를 내가 지금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의 안 맞다는 거예요. 혼주와 그 집안을 깔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예식을 지금 진행하고 예식하는 혼주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요, 그냥 손발이 묶인 채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왕은요, 종들에게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청해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다시 한번 집사님. 그렇죠? 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십시오. 참 잘했다 박수. 시작. 맞아요.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하고 선한 거지, 하나님 앞에 보면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혼인잔치로 데리고 올 때는 그런 기준 잡지 말고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앞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는 거는요, 세상에 나쁜 사람, 뭐 좋은 사람, 높은 사람 아는 필요 없어요. 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미 내가 전에 받고 믿는다고 한 이상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예복이 무엇이냐? 이 예복은요, 행함의 예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막 이제 영접할 때까지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 없이 다 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 혼인잔치 들어갈 때 이제 완전히 이제 혼인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입지 못하면 청함을 받아도 혼인잔치 안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요, 초대에 감사하는 최소한의 예의로 예복을 입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 이는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혼인잔치 안에는 그죠? 하는 그 집안 들어왔지만 아직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 혼인식에 참석 못하고 혼인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손발 묶여서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고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오기 전에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이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주님이 구분하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분하신다.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잔치가 열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쟁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은 받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아직 내가 못 입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청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듣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 거기는 들어와서 예복만 입고 있으면 돼요. 예복만 입고 들어와 있어. 예복만 입으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못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입증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예복을 입어져야지만 그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죽은 믿음은 못 들어가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증된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예복 입은 믿음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청함은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믿은 자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열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보고 완전히 이제 열리라고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자꾸 열려가야 돼요. 이게 열려가는 게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그 예식안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이제 나는 들어간다고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와 모두가 예복을 입어서 이제 혼인식이 열려 그 안으로까지 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버려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예복을 내가 입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그 구원의 올무에 걸려서 이제는 그 구원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돼버려요.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냐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붙들면 예복을 입혀져요. 내가 입으려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붙들고 나가면요, 순종이 이루어지고 예복이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이 예복을 매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매일 입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겠죠. 억지로 하는 순종도 뭐 그저 복종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 10년 20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와, 내 진짜 천국 올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겠다고. 내 맨날 예복 입는다고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겠다. 우리 이런 말하는. 아니요, 신앙 그릇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구원하셨다, 그 구원을 하나님 이루셨다 말을 못 하시죠. 결국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 힘으로 입을 수 없음을 빨리 깨달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뭐지하면 성령이 통해 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삶의 열매들이 그 예복이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우리에게 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복이 입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